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사제 연피정을 하면서 피정지도 신부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정을 하러 찾아온 어느 한 자매님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신체적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원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정센터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하느님을 향해 하느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한 수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왜 자매님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은 수녀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제 넘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볼 때 수녀님의 이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고통, 죽음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대적으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질병과 사고, 고통,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기쁨과 건강, 행복이 우리 삶의 일부이듯이 질병과 사고, 고통, 죽음 역시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병과 사고, 고통과 죽음은 나의 삶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이라고 분류하면서 이것들을 완전히 나의 삶에서 배제시키고자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과 시도들은 우리가 행복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이 있는 동시에 슬픔이 있고 건강이 있는 동시에 질병과 고통이 있으며 행복이 있는 동시에 불운한 사고, 죽음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순리들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고만 한다면 그 순리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경험했던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한 가지 진리를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과 죽음은 두 팔을 크게 벌려 껴안고 가야 하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면서 온갖 모진 고문과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 추위와 더위,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무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프랭클은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통을 비관한 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수용소로 오기 전에 살았던 과거에 집착하는 유형의 사람이었고, 하나는 고통스러운 수용소의 삶 속에서도 자신만의 꿈이나 주관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을 살다가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두 번째 유형의 모습으로 수용소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허기지고 지친 상황에서 겨우 배고파든 얼마 되지 않는 빵을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었고, 밤나무 가지에 핀 두 송이 꽃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처한 삶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꼴배 신부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통과 죽음은 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껴안고 가야 하는 삶의 일부이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렸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깨달은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죽을 때까지 정신과 치료 의사로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죽음과 고통이 마냥 괴로운 그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를 더 고귀하고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의미 있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전해주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 고뇌, 갈등, 부담, 죽음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를 맞닥뜨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인 십자가를 어떤 자세로 대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프랭클 박사가 말한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두 번째 유형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자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를 끌어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당신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둠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질 십자가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떨지 맙시다.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께서 동반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여정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의 십자가를 껴안고 갑시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시고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 나누세.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